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말씀드렸죠. 이 가르침은 저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믿는 주님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이혼하지 말아라입니다. 부득이 해서 이혼을 했다면 혼자 살아라, 아니면 합치도록 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전화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설교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참 다루기 힘든 주제를 다룬다는 거, 모두가 아파하는 부분을 만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많이 찾아간다. 그 길은 넓고 편하고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 하겠습니다. 거기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지만 그리로 들어가면 영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면 이혼이 유행병처럼 번져서 이제 국민의 반수 이상이 이혼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질비하게 길가에 나앉아서 전쟁의 고아가 아니라 이혼을 통한 고아들이 고아원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제를 듣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를 설교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주제를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주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만큼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 썩어가는 풍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주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오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혼에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혼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하셨을까?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출발부터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로 만들어줄 때는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욕구를 위한 편의를 위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몸을 칼로 쪼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 억지로 이혼하지 말고 지내라는 것도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오면 어떤 부부라도 행복하고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을 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부만 이렇게 티격도 살다가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불행해집니다. 상처받은 아이가 되어서 그 아이는 다음에 또 이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둘이 잘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5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행동 지침을 붙잡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맞지 않는 부부라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혼이라는 뒷문을 꽁꽁 닫아놔야 됩니다. 부부 상담가에 의하면 부부가 상담을 오잖아요, 서로. 그런데 어떤 부부는 급속하게 관계가 개선되고 서로 화목해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상담이 힘이 들고 결국 가서는 헤어지게 되는 부부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올까 하고 차이점을 찾아봤더니 상담이 쉽고 결과가 좋은 부부는 두 사람 공통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 무슨 이속 같이 살 것입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담이 쉽고 결국 잘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이 힘들고 결국 헤어지는 부부는 나중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가 뒷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남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아내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뒷문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큰 사람 되기 원하시죠? 그런데 큰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잔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되지 못하신 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주가 많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것저것. 그런 사람은 절대 자파상 외에는 못합니다. 그러나 크게 되신 분의 공통점은 하나밖에 모릅니다. 잘 못난이에요. 마찬가지로 결혼도 사나 죽으나 이 남자밖에 없다, 이 여자밖에 없다, 이런 부부는 반드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냐? 나 너 없어서 살 수 있어. 나가면 많고 많은 게 여자야. 이런 사람들은 결코 결혼 생활의 고비를 못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살아보겠다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부부에게 행복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야 됩니다. 뒷문을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에이씨 갈라서 에이 못 살아. 여러분 두고 보세요. 반드시 갈랐습니다. 못 삽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겁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는 한 번 했어요. 제 여자는.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보다 저는 영적 전쟁이 훨씬 더 전문가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아내는 이혼이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나하고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러므로 맞지 않는 부부가 살려면 반드시 뒷문을 막아야 됩니다. 나는 이 남자밖에 없어. 나는 이 여자밖에 없어. 반드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면서 뒷문을 꼭꼭 닫아놓고 말에 씨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다른 성격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을 때는 서로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 때 남자의 갈비를 뽑아가지고 아내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하나가 없으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내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를 붙여줄 때 잘 보세요. 특히 청년들 잘 봐요. 절대로 맞는 부부 없습니다. 없어요. 자꾸 맞는 사람 없어요. 많은 사람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꿈 깨세요. 없어요. 자꾸 맞는 사람을 찾는데 나하고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나? 없어요.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야 삶의 균형이 맞는 거예요. 씀씀이가 해픈 사람은요, 규모 있는 배우자를 만나요. 그래야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만 있기 좋아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안 맞다고 그래요. 근데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안 맞다고 불평하지 말고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거리가 축복인 걸 아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거리를 불평하고 있고 축복거리를 문제거리로 보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맞는 사람 해주는 게 아니고 안 맞는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맞춰가며 사는 것이 결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하신 분 중에서 맞는 사람 찾다 못 가? 안 맞는 사람 만나. 예를 들어 말하면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 저하고 안 맞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저는 밖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사귀는 걸 좋아해요. 우리 아내는 집순입니다. 철저한 집순입니다. 밖에 나가는 게 스트레스고 사람 만나는 게, 그럼 나는 힘들어서 좀 나가자, 만나자 안 한다는 거예요. 먹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성이 홍씨인데 제가 별명을 쳤어요. 안 싫어. 갈래 안 가. 먹을래 안 먹어. 할래 안 해.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밖에서 막 테니스하고 운동하는데 우리는 맨날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과 교회. 엄청 착하는 것 같지만 나는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둘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했어요? 집구석이 뭐가 됐겠어요? 난리 나버리지. 우리 아내는 집을 지켜주고 그리고 사람을 조심해 사귀니까 나의 실수를 붙잡아주고. 저는 상고 출신이라 돈 계산이 정확합니다. 빈틈없습니다. 그 우리 아내는 돈 계산을 못해.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어. 그냥 앉아있어. 그러니까 저하고 붙여놓으니까 처음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 돈이 돌아간지를 몰라. 맡겨놨더니. 그래서 그래서 내가 붙어있구나.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문단속, 우리 하나 문단속 할 줄 몰라. 맨날 나한테 이 사람은 문 좀 잠고 다니고 가스 좀 잠고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 알고 보니 그게 내 몫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것이 불평거리고 문제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고 축복이었던 걸 볼 수 있는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부부 사이에 서로 안 맞다고 티격태 가신 분들, 어이 요압이 젊은 친구들 잘 봐. 안 맞는 게 아니요 감사거리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저는 안 맞는 아내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덕분에 가정이 세워지고 그 덕분에 더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 좋고 또 아내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으니까 제가 도움이 돼서 감사하고. 세 번째로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어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틀릴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틀립니다. 남자는 아내가 자기 같으려니 여자는 남자가 자기 같은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 없는데 같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혹시 남녀가 서로 안 맞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보세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 한마디로 화성 남자, 금성 여자니까 그냥 나라가 달라. 딴 나라 사람이야, 딴 나라. 한 나라가 아니라 딴 나라 사람이라니까. 딴 나라 사람하고 만나니까 여러분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매님들에게
남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알려 드릴게요.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하고 함께 살면서도 남자를 너무 모르더라고.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자,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짐승이들이 모든 동물 중에서 쑥것이 화려합니까? 암컷이 화려합니까? 빨리 대답해. 쑥것이 화려, 암컷이 화려해요? 쑥것이 화려합니다. 사자도 쑥사자가 멋있고요, 개도 쑥개가 멋있고요, 닭도 장닭이 멋있고요, 꽁도 장꽁이 훨씬 멋있습니다. 다 멋있어요. 근데 사람은 남자가 화려해, 여자가 화려해요? 여자는 막 이거 하고 막 복잡 화려하잖아요. 남자는 어디로 간지 아세요? 남자의 화려함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남자는 자존심 먹고 사는 거예요. 밥을 굶어도 자존심만 살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그걸 몰라요.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려요.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자 때문에 절대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공간을 찾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해답을 찾아 나오는 게 남자예요. 그런데 자꾸 여자가 옆에 잔소리하고 쫑알대면 남자가 미쳐버려요. 운전하다가 남자가 길을 잃으면 여자가 길을 안다 할지라도 말하지 말어. 스스로 찾도록. 찾을 때 옆에서 칭찬하지. 와, 우리 신랑 대단하네. 이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 이리 가는 거지. 이래버리면 남자가 기가 죽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밟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가족과 떠나고 싶어하고 남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정 돌보지 않는다고 옆에서 바가지 긁고 외롭다고 바가지 긁고 그러면 남자는 점점 아내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저 아내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질 이상한 아내가 못 살겠다는 둥 그러면 진짜 못 삽니다. 남편이 점점 멀어져 갈 때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느긋하게 보면서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의 자존심을 밟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연상이잖아요. 학교 2년 선배입니다. 나보다 목회를 더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목회적으로 나한테 바가지를 얼마든지 긁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저에게 바가지를 긁은 적 없습니다. 제가 못한다고 성도리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내가 저에게 궁시렁거린 적 한 번도 없어요.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게 내비두고 못해도 기다려주고 이렇게 남편의 자존심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만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자매님들 중에서 남편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다면 남편 욕 그만하시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남편 속에 숨어있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자존심의 날개를 펴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바보 온다리를 장군으로 만든 평강공주는 뭘 건드린 줄 아세요? 남편의 자존심을 살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보로 했던 온다리를 장군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매님 여러분 졸지 마고 들으세요. 남편 장군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좀 하세요. 바가지 긁고 긁어대고 못하나 지적하고 그따위도 못하냐 그러고 틱하면 시집을 잘못 왔다고 그러고 이런 말하면 남자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차근차근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그러고 당신은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 현대그룹에서요 역대상으로
고졸 출신이 현대그룹 임원되는 건 딱 한 명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장로님의 딸이 그 집에 시집 왔어요. 고졸 현대 말단 직원 앞에. 그날부터 남편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두고 봐. 반드시 잘 될 거야.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어. 날마다 칭찬하고 날마다 격려하고 그 칭찬이 남편을 세워서 뛰어난 자가 되고 그 속에 은사가 개발되게 하고, 그래서 고졸 출신으로 정지용 회장 밑에 간부직을 찾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조미경 목녀님의 남편 박 장로님, 그분 고졸입니다. 삼성에 임원됐습니다. 100%입니다. 철저하게 남편을 신뢰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이 지혜로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이 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우리 남편의 화려함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존심의 화려한 날개를 밟지 않도록,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지혜를 모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매님들만 아멘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남자들 부탁해. 형제님들, 자매들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고 가면 맨날 긁히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남자와 달리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해답을 찾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남자들이 비밀을 남한테 얘기한다고, 수다를 떤다고, 입 닥쳐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여자는 죽는 거예요. 제일 좋은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인이 찾아와서 맘 놓고 이 얘기할 때 들어줄 수 있는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는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해답을 찾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피로를 풀고 또 스트레스를 풀고 치유받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퇴근해가지고 남편한테 내가 오늘 너무 피곤했다 이러면 무식한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해? 그럼 빨리 자. 이게 무식한 남편입니다. 그러나 여자를 아는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서 피곤하다고 말한 그 아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꼬투를 열어주는 남자가 진짜 멋있는 남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곤하면 자빠져 자. 이게 멋있는 남자가 아니라,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면서 그 아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들어주는 남편이 멋있는 남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아이고 목사님은 잘하나 보다. 저도 못해요. 그러지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내의 말을 자꾸 들어주고 또 들어주는 남편을 보면 여자는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줄로 믿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애써주는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은 우리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온 것처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기질 따라 생각해주는 그런 부부가 될 때 맞지 않는 부부도 행복하게 살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네 번째로,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의 언어, 방법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방법이 내게 제일 좋더라, 나는 어떤 방법을 제일 잘 쓰고 있는가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소용이 없어요.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어제 이거 하다가 설교 좀 하다가 물어봤어요. 여보,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할 때 당신은 사랑을 느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번이라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어떻게 하면 내가 느끼냐. 나도 몇 번이라 했더니 앞으로 그렇게 해주겠대. 나도 해주겠다고. 왜냐하면 전달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표현하지 못한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너구리와 두루미가 서로 초청받아 갔지만 내 방식으로 상대방이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다음 사랑의 언어 표현 5가지를 소개할 때 잘 들으면서 내 남편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게 좋은데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스킨십, 피부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잡아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뽀뽀해준다든지 이런 부부만의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본 사람들은 그 방법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물이죠.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잘했다, 예쁘다, 칭찬하거나 고맙다 이런 따뜻한 포근한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구체적인 도움을 줄 때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예를 들면 여자 같으면 남자가 차를 탈 때 승용차 문을 열어준다든지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든지 또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나고 전기시저 고장났을 때 남편이 친절하게 잘 고쳐준다든지 이런 걸 볼 때 아내는 뭘 느낍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남자 같으면 아내가 특별한 요리를 해준다든지 손수건을 챙겨준다든지 꼭 필요한 물건을 골라준다든지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죠. 마지막 5번째는 함께 있어줄 때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바쁜 시간 쪼개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눌 때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부부들이 이렇게 5가지 사랑의 표현을 모를 때 자꾸 내 방식으로 두루미식으로 너구리식으로 하니까 성질만 팍팍 나고 이렇게 왜 뭐 달라 먹냐고 이렇게 떼거지를 쓰는 억지가 있죠. 저도 오래 살았지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내는 어떤 게 잘 먹히는가를 저도 물어본 거죠. 근데 물어보면서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따뜻한 언어가 사랑의 전달인데 저는 군 출신에다가 전라도 토백이에다가 말이 따뜻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 부분이 힘들었구나. 어제 약속했어요. 내가 따뜻한 말 골라서 열심히 하겠다고. 저는 스킨십을 둘 다 좋아해요. 우리 둘은 꼭 손잡고 자고 차 타고 갈 때 꼭 손잡고 다니거든요. 이 서로 느끼는 거예요. 스킨십 둘 다 일치됐어요. 저는 선물보다는 그냥 따뜻한 말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내가 어제 요청했어요. 함께 있어줄 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이번 주부터 집에 간다. 그동안에 목회한다고 틱하면 교회에서 자고 늦게 들어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대화를 찾아서 전달해주고 먹혀줄 때 부부가 더 좋아진 부부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믿지 않는 부부가 행복에 살려면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를 가장 끈끈하게 맺어주고 가장 튼튼하게 묶어준 게 있다면 부부가 공동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10,000명 정도의 목자 목녀가 있습니다. 이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건데요. 목자 목녀가 아닌 부부보다 목자 목녀 부부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목녀는 바쁩니다. 우선 바쁘니까 싸울 일이 없고 영혼권을 위한 공동 목표가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고 목원들을 돌보다 보니까 서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고 한 목적으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고 그래서 목자 목녀 부부가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목자 목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 일부 왔다 가는 저놈들 내가 목자 목녀 시킨 마음이 굴뚝 같아요. 우리 사이가 아직까지 전기가 안 통해요. 여러분, 목자 목녀로 살아가는 참 좋습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님 만들 때 잘 먹고 잘 살고 아기 낳고 키우다가 죽으라고 불러준 게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라고 미션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비교적 행복한 지수의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던 비결은 우리 부부는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같은 신학교를 나왔고 같은 목회를 했고 또 신혼 때부터 목회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목회라는 공통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부부 생활이 원만치 않는 부분들은 그렇게 각자 도생하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 가서 가만히 보면은 젊은 부부들은 뭔가 쏙닥쏙닥 할 말이 많아요. 그렇게 재밌나 봐. 쏙닥쏙닥. 우리 딸도 보니까 둘이 뭘 쏙닥쏙닥 하는 좋을 때다. 그런데 식당 가면은 부부가 오기는 왔는데 신문이나 보고 있고 TV나 보고 있고 핸드폰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으면 나이 많은 부부들입니다. 할 일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부부가 만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은 늙은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동 목표가 있다면 행복할 수 있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삶 공부도 같이 하세요. 그래서 같이 숙제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지금 OK 사역을 이현 목자님 부부에게 맡겨놨잖아요. 저분들 지금 이 바자회 한다고 둘이서 계속 교회 오는 겁니다. 늘락거리고 같이 응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목표로. 그래서 우리 지금 7개의 부장을 세웠는데 7개의 부장이 부부에 묶여놨거든요. 어떤 부부는 정말 부부가 그 일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니? 나는 여러분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 낳고 집 짓고 살으라고 부부를 주신 게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불러주신 겁니다. 나의 사역, 아내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목표로 기도하고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도 있더라고. 애 키우는 건 당신 몫이야. 돈 버는 건 내가 몫이고. 그런 무식한 남편이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애 키우는 게 아내 몫이고 돈 버는 건 자기 몫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애를 키워야 됩니다. 함께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차이점도 인정하고 틀리고 불편한 것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로 바꿔나가면서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맞는 부부는 절대 없습니다. 누님아저 결혼했어요? 그것은 속은 겁니다. 뇌에서 그 이상한 분비물이 많이 나와서 이쁘게 뭐 뿅 가는 것이지 막상 재정이 찾아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눈이 가야 결혼한다 하지 않습니까? 눈이 가야. 근데 그것은 뇌에서 나온 분비물 때문이지 정상으로 돌아 나오면 전혀 안 맞습니다. 부부는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리 안 맞아도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로 바꿔놓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울타리를 치십시오. 꽃나무를 심으십시오. 잡초를 뽑아내십시오. 벌레를 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비를 보내줄 것이고 새가 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혼이라는 뒷문을 철저히 막아버리시고 그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맞지 않는 부부, 서로 다른 성격, 문제거리, 불평거리가 감석거리고 축복거리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오셨구나. 아멘이시죠? 세 번째로는 남녀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의 자존심이란 날개에다가 깃털을 달아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의 여자의 구조를 좀 아시고 말을 막고 차단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와서 내게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진 남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의 방법, 스킨십인지 선물인지 따뜻한 말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도움인지 아니면 함께 있어주는 것인지 잘 체크하셔서 상대방에게 맞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바라고 또 나에게도 그렇게 맞는 언어가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셔서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동역의 꿈을 꾸셔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